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그 열왕기상 10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길을 찾아온 스바 여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멀리서 왔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개인의 문제 그리고 또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금이 120달란트, 무게로 4톤이 넘고 오늘날 화폐 가치로 계산을 하면 3천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지혜와 진리를 알고자 찾아왔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도가 없어요? 네. 네, 지도는 다음에 보여드리고요. 그 지도에 보면 그 스바라는 나라가 오늘날 에티오피아 또는 이제 예멘, 에티오피아나 예멘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에티오피아나 예멘은 어디냐면 그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이렇게 길쭉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다 들어보신 말이에요. 홍해. 홍해. 이 홍해 끝털이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아래 이렇게 꺾인 부분, 여기가 예멘이고, 그 다음에 예멘 바다 건너 이쪽이 이제 에티오피아예요. 그러니까 그 스바라는 나라가 에티오피아든 예멘이든 할 것 없이 이스라엘로부터는 굉장히 먼 거리, 그러니까 애굽 땅 세겜에서 가나안 땅까지 장정들이 빨리 걸어가면 한 일주일,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소를 몰고 천천히 가면 뭐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길도 좋지 않은 사막을 뚫고 그 거리를 걸어왔다, 이걸 생각을 하면 말을 타고 왔다 할지라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에 제가 대략 따져봤더니 5배가 넘는 거리예요. 5배가. 그러니까 몇 달을 온 겁니다. 몇 달을. 무엇을 들으려고요? 지혜를 들으려고. 그 다음에 한 나라의 왕이라고 그렇지,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지면 3천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와서 지혜를 듣고 아낌없이 그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정말 심판의 날 남방 여왕이 일어나 솔로몬보다 큰 자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을 책망할 것이다. 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바르게 알고 섬기는 일에 힘을 쓸 때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하는가?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제 본문 이제 14절 이하의 결론도 역시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솔로몬이 이제 매해 벌어들이는 세금이 얼마인가를 이제 14절, 15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여기 14절에 보면 세입금의 무게가 얼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66달란트. 이 세입금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니시브드 이어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시브드 이어리, 매년 받는 금의 액수를 말합니다. 해마다 벌어들이는, 세금을 비롯하여 공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금으로 환산하니까 666달란트, 무게로 환산하면 22,644kg. 엄청나죠. 고대시대 이런 부자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그것 외에 상인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120달란트의 금, 또 오빌에서 벌어들인 420달란트의 금, 또 히람이 갈릴리 땅 20성읍을 받고 솔로몬에게 준 120달란트의 금,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고 매년 벌어들이는 금의 양이 666달란트. 참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이 40년 다스렸잖아요. 10년만 해도 그 금이 얼마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많은 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축복.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물으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사.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듣는 마음, 곧 지혜로운 마음을 구할 때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10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로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준비가 안 된 모양이네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사 그랬는데 하나님은 바꿔서 말합니다. 그 듣는 마음이 무엇인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여 1000번제를 드리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시되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솔로몬이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 수많은 금과 보화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부귀와 영화의 영화 속에 속한 복록 중에 하나였다, 그런 말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 금으로 너무 많아서 무엇을 만들었는가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또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00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내버는 나무궁에 두었더라.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여러분, 방패는 원래 전쟁용 무기 아닙니까? 금이 너무 많아서 전쟁이 나도 들고 나갈 수 없는 방패를 만들 정도로 금을 많이 소유했다는 것이에요. 18절로 20절은 솔로몬의 지혜로 그가 앉아 통치하는 보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로 20절 또 같이 읽습니다.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었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솔로몬이 앉는 그 보좌는 상하 다 아시죠? 코끼리 이렇게 뿔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코끼리 뿔입니까? 코끼리 엄니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 상하로 보좌를 만들었고 그 보좌 위에 무엇을 입혔다고요? 금을 입혔다고요. 금을 깔고 앉아서 통치를 했어요. 19절에서는 보좌는 6개의 층계 위에 보좌가 늘렸는데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보좌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를 조각해 놓았다, 그렇게 말하고요. 20절에서는 6개의 층계 좌우에 위엄을 상징하는 사자를 좌우에
각각 6층계, 양쪽에 2개씩 12개의 사자가 조각되어 있다. 그리고 말하죠.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은 없다. 솔로몬의 영광과 권세가 얼마나 혁혁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서는 솔로몬의 왕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은 다 뭐라고요? 금이래요.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여기 21절에서 솔로몬 시대는 예루살렘 왕궁이나 또 레바논에 만든 나무궁, 아마 이건 이제 솔로몬이 별장으로 사용했던 궁인 것 같습니다. 본궁 예루살렘 궁뿐만 아니라 레바논에 만든 나무궁에도 모든 그릇은 다 뭘로 만들었다고요? 정금으로. 은은 너무 많아 그릇 축에도 끼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에서는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에서 배로 금은 상아 원숭이 공작.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금은 상아 원숭이 공작은 사치품일 뿐입니다. 감히 꿈꿀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솔로몬 왕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넘쳐났어요. 3년에 한 번씩 충분히 갔다가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소유한 금과 은과 상아로 만든 보좌, 고가의 보석과 모든 물건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고 영광을 부어주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완성하실 메시아 왕국이 얼마나 찬란한 나라일 것인지를 메시아의 예표인 솔로몬을 통하여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과 보석과 값비싼 물건들로 치장하고 있는 솔로몬 왕궁을 보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진정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나라는 금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일 것인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장차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나라,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그 나라를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수님이 이루실 완전한 그 나라의 영광의 모습을 솔로몬에게 주신 그 많은 영화를 통하여 조금 보여주신 거예요. 조금.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영광의 나라라고요. 금이 많은 나라라고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영광의 나라예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나라. 여러분, 이 나라를 생각하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영광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거 바라보지 말고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의 왕국과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금과 그 모든 영광이 다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것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또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범죄 이전에 에덴을 관리하고 경작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리한 대리왕으로 에덴의 관리자로 잘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러나 범죄한 후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이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영광과 영화를 통하여 메시아의 찬란한 영광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한 부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믿음 안에 바르게 사용하지 못함을 통하여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이 늘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만 추구하는 연약한 대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좋은 것을 배운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진면교사 또는 정면교사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을 통하여 교훈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을 무슨 교사로 삼는다고 그래요? 반면교사로 삼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솔로몬을 통하여 진면교사의 면목도 발견하게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솔로몬을 통하여 반면교사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솔로몬은 앞서 너무나 많은 금을 소유하여 그것을 방패로 만들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방패는 전쟁 시대에 방어용 무기 아닙니까? 날아오는 화살과 근거리의 칼과 창을 막아내야 되는 것이 방패인데 보통은 철로 만들죠. 그래야 방패의 소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누가 금방패를 들고 나갔어요. 그러면 금방패가 전쟁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금방패 들고 있다가 목숨을 잃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금이 아무리 많아도 방패를 만드는 건 그건 무용한 일입니다. 무용한 일. 예. 다른 저 좋은 일에 써야죠.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금을 소유하기 위하여 힘쓰기보다는 차라리 금을 벌어들이는 일을 조금 더 적게 했더라도 다른 일에 더 힘썼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시편 19편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며칠 전에 내가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네, 한 2, 3일 됐을 겁니다. 네. 자,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법, 곧 말씀이 금고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네. 자, 이처럼 솔로몬이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귀하게 여겨서 자신과 백성들이 말씀으로 더 훈련되고 무장되는 일에 금을 모으는 것보다 더 힘을 썼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요? 열왕기상 이 뒷부분 14장 25절 26절에 보면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 이미 그 나라는 북쪽 열지파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르호보암, 여로보암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에브라임 족속의 여로보암에게 열지파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인하여.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을 르호보암이 다스렸는데 통치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어떻게 했는가?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금방패뿐만 아니라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 아들 때.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솔로몬이 그 아들과 함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일에 힘을 써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예, 그런 수모는 당하지 않아도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26절로 29절의 말씀은 솔로몬의 소유한 군대, 말과 마병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먼저 본문 26절로 29절 한 절씩 읽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예, 여기 26절에서 솔로몬의 병거가 몇 대요? 1400대. 말을 관리하고 말을 타는 마병이 몇 명? 12,000명. 예, 대단하죠. 예. 그 다음 28절에서 이 말들은 어디에서 들여왔다고요? 애굽에서. 29절에서는 병거 한 대의 값이 얼마입니까? 은 600세겔. 말은 한 필에 150세겔. 27절에는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썼고 백향목의 귀한 나무를 평지에 무슨 나무처럼 많았다고요? 뽕나무처럼. 대단하죠. 예. 여기 없는 말씀 이제 뒤에 11장에 가면 솔로몬의 군대와 수많은 금과 은 그리고 그의 아내들이 처첩이 1000명이 넘는다. 11장에 이제 그걸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이하에서 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가서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웬만큼 찾으셨나요? 네. 자, 그러면 제가 14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마병을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이렇게 세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을 얻으려고 애굽에 가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이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그 다음 이제 18절로 20절에 보면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 말합니다.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을 세우겠다는 의논이 나면 이방인이 아닌 형제 중에서 왕을 택해야 된다. 그리고 16절에서 왕이 해야 되지 말아야 할 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굽에 가지 말라. 애굽은 종살이하고 나온 곳으로 애굽과 이스라엘의 모든 인연은 다 끝났다. 애굽의 도움 없이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할 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말과 마병으로 유지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예요. 자, 아내를 두지 말라 하셨는데 아내가 처첩이 1000명이라고 그랬고 은금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은의 숫자는 나오지도 않고 금도 얼마나 많은가 그 양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솔로몬은 신명기 17장에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요 다 어겼어요. 다 어겼어요. 병거가 1400대, 마병은 12,000명. 그 병거를 애굽에서 하나에 은 600세겔에 사오고 말은 150세겔을 주고 사와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이 어기게 된 것이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도살하게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되지 말라 하셨는데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11장 가서도 살펴보고요.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많은 임금을 쌓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르호보암 5년 애굽왕 시삭이 금 방패뿐만 아니라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 창고를 열어 다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금과 마병으로 견고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북쪽에는 큰 나라 두 개가 있었어요. 어디하고 어디요? 아수르와 바벨론. 이스라엘 아래로는 또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애굽, 또 멀리 떨어진 스바,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도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큰 왕국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에요. 강도 요단강이 있는데 그 강물을 퍼서 농사 지을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씨를 뿌릴 때 내리는 이른 비, 추수 때 거두는 늦은 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백성들이 강도 없고 뭐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강대국들 사이에 어떻게 살아남는가?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다. 아, 그러면 뭐 대단하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그 백성을 지키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북쪽 남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믿음을 뽐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 북쪽 남쪽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민족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어요.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사명을 다 까먹은 것이죠. 네. 자,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앞서 신명기 17장 왕이 금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는 반면 왕이 행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읽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금을 모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백성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나라와 그 영광은 온전히 영화로운 메시아 왕국의 예표를 드러내는, 정말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면 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말과 마병을 많이 애굽에서 사오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고 수많은 아내를 두는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그가 늙어 그의 아내들이 요청에 따라 우상 숭배를 용인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열지파를 찢어 에브라임 족속의 여로보암에게 열지파를 주시고 나라를 나누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야 된다. 그 스바 여왕이 그 먼 곳에서 몇 달씩 말을 타고 그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참된 진리를 듣고 문제 해결하기를 원했다면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를 어디서 보낼까? 구원받는 이 문제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고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됐다가 아니고 이 구원의 영광을 더 알기를 소원해야 되고 가르쳐 주시는 그 영광에 비추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하나님이 그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더 알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하고 열망하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군대로 주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 주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하였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 통해 한량없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말씀 안에 붙들려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기도가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그 영광스러운, 반면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나라를 목표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